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오직 전과 같이 지금도 담대하여. 신현진의 나의 간절한 은혜로운 이 찬양으로 샤론의 향기 3부 시작합니다. 이것이 나에게 복된 주의 날입니다. 내 뜻대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 혹시 하고 계시나요? 모든 걸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 도무지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 될 대로 되라는 생각 등 정말 좋지 않은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 또 자존감 없는 생각에 매여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마음속에 들어있는 이 모든 생각들 몽땅 비워버리시길 바랍니다. 나의 의지도 비우시고요. 하나님 앞에 텅 빈 마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하소서. 오직 전과 나의 텅 빈 마음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채우시고요. 성령의 기쁨으로 채우시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행복과 감사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금 일어설 수 있고요. 새 힘을 얻어서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의 삶의 문제들 우리 주님께서 답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만 사는 것이니 주님 의지하여서 앞으로 나아가시는 복된 주의 날이 되시길 바라면서요. 샤론의 향기 3부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십니다. 그라나다일 한인교회의 백동욱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6장 10절의 본문 말씀으로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는 설교 제목으로 말씀 주십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오직 전과 같이.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제목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주기도문에는요 3가지 먼저 구할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받게 하는 삶이 됩니다. 두 번째는 그의 나라가 임하는 것인데 그의 나라가 넓혀지는 것입니다. 나라에 임하게 하옵소서. 셋째는 그의 뜻이 깊이 스며드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의 땅에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속에 깊숙이 구석구석에 확장돼 나가는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게 되길 원합니다라는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 이걸 갖다 율동으로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버지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그의 나라가 넓혀지게 하시고 그리고 그분의 뜻이 깊숙하게 한 사람의 인격 속에 깊숙이 구석구석에 범사에 그의 형상으로 자라게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3가지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하시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같이 함께 손을 들어서 한번 해볼까요? 우리 한번 손을 높이 들고 아버지 이름이 어떻게 돼요? 높임을 받게 하시옵시고 그의 나라가 넓혀지게 하시고 그의 이름이 그의 뜻이 깊숙하게 스며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말인지 아시죠? 높이고 넓히고 깊숙이 구석구석에 스며들게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3가지를 주께서 먼저 구하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찬송가 가사 중에 이것을 참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주의 뜻 헤아리기 어려울지라도 내가 어디에 있다고요? 주의 뜻 안에 있음을 내가 안다. 여러분 아버지 뜻을 헤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나? 도대체 아버지 뜻이 무엇인데 지금 내가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게 될 것인가?
이 상황을 내가 어떤 식으로 이걸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하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아직 거기까지 못 갔습니다만은 어떤 형제를 보게 되면 기막힙니다. 40이 되고 50 되고 60 됐는데 인생 자태가 엉터리 같아요. 어떻게 이런 처지에 빠질 수 있을까 생각할 때 아무리 해도 해석이 안 나와요. 근데 그 중심은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분의 영은 순결해요. 그도 주의 삶에게 그의 모든 걸 넘겨드린 분이었습니다. 근데 볼 때에 너무너무 기막혀요. 인생 장차가 엉터리 같아요. 삶 자체가 너무너무 흔들리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처지까지 떨어져야 됐는가 할 때에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고백하기를 주의 뜻 헤아리기 어려울는지 모르지만 내가 그의 뜻 안에 있음을 안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버지 나라죠. 아버지 나라를 갖고 있는 분입니까 아닙니까? 예수님은 아버지 나라를 갖고 있는 분입니까 아닙니까? 아버지 나라를 갖고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나라를 소유하고 있는 분이 그 아버지의 통치 안에 있었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지배 아래 주님께서는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단 한 번도 예수님은 아버지의 통치 안에서 벗어나지 않고 사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엄청입니다. 엄청 괴로워하고 힘들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가 어찌냐면 잡히시기 전날 밤입니다. 12제자를 데리고 게세마네 동산 가서 여기 있으라고 해서 나머지 세 제자인 요한과 야고보와 베드로를 데리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요. 그리고 거기서 너희들 깨어서 기도해 줘라. 그러니 돌을 던질 만큼 저희 가서 내 기도하겠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거기서 말하기를 내가 지금 너무나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하는 이 말을 우리 순수한 우리말로 번역한다면은 내가 지금 환장한다. 내가 지금 환장하에 미치겠구나. 내가 지금 너무나 숨이 막힌다. 너무나 힘이 든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 뜻입니다. 내가 아버지 나라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고 주의 질서 안에 내가 살아왔는데 오늘 내게 주어진 당면한 현실 앞에서는 내가 미치겠다. 내가 환장하겠다. 내가 정말로 너무너무 괴롭다. 숨이 막힐 지경이다. 그게 뭡니까? 내가 꼭 이 길을 가야 됩니까? 내가 이 십자가를 꼭 짊어져야 됩니까? 이 고통과 수치의 길을 내가 가야 됩니까? 정녕 이것이 아버지 뜻입니까? 이 잔을 내가 마셔야 됩니까?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면 안 되겠습니까? 묻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너무 고통스럽지요. 너무 괴롭지요. 내가 너무나 환장스러워 미치겠다. 숨이 막힐 지경 됐습니다. 아버지의 뜻 헤아리기 어려운지 모르지만 내가 그 뜻 안에 내가 있다. 오죽했으면 누가복음 22장 44절을 보니까는 땅이 떨어지는 핏방울 같았더라 라고 말씀했을까요? 여러분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은 별개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나라를 사신 분입니다. 아니 예수님은 그 자체가 아버지 나라를 갖고 사신 분이었어. 그 아버지 나라를 우리 가운데 전해주신 분이었어.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 뜻 앞에서 엄청난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선택의 기로에 놓인 것입니다. 이 잔 나는 피하고 싶은 거야. 이 쓴 잔을 내가 들이키지 않아도 돼. 근데 여러분 아버지의 뜻은 알아지는 거예요. 너 지금 죽으러 가야 돼. 기록된 대로 내 길을 가야 돼. 내가 이 길을 가야지 내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란다. 예수는 피하고 싶었어요. 내가 이 길을 꼭 가야 됩니까? 이 고름보다 더 추한 이 쓴 잔을 내가 마셔야 됩니까? 수치스럽고 비참하고 이런 사형의 형태에 미어 죽어가는 이 모습 이것만은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길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이게 아버지의 뜻이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줘야 됩니다. 여러분 하늘의 뜻이 땅의 이루음같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한다고 한다면은
우리 몇 가지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 대상입니다. 대상은요, 누굽니까? 아버지 나라를 소유한 자녀들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어림없어요. 아버지 뜻 그들에게는 전혀 없어요. 모릅니다. 제멋대로 제 길을 가는, 그릇 향해 각기 제 길을 가는 그런 인생일 뿐입니다. 아버지의 나라를 소유한 자녀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인데 그것이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역사인 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선택입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아버지의 뜻이 어느 것이냐, 이제부터 아버지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지금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선택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에 따라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 있는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개인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여러분 가정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너무 괴로운 가운데 그 쓴 잔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십자가의 대속의 복음은 결단코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이, 실패했을 것이, 그 아버지의 뜻, 지금 여기서 내가 선택해야 되는 과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혼돈이 와요. 그리고 굉장히 이게 선택이 힘들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헤아리기 상당히 힘들어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인가? 꼭 그 길을 가야 되는가? 왜 내게 주어진 이 상황이, 이런 상황 속에 어떻게 이걸 해석할 것인가?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내가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일런지 몰라도 그 뜻 안에 내가 있음을 한다. 그래서 그 뜻을 내가 갖겠다고, 그 뜻을 향해 내가 가겠다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 흐름을 따라가게 되면은 여러분 나도 모르게 주의 뜻 안에 있는 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위대한 거예요. 그 상급은 몹시 클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그 아버지 뜻에 대한 몇 가지 교훈을 드리고자 합니다. 탕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탕자가 누구냐 할 때 아버지의 나라에 속해 있는 그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맞지요? 탕자는 그 아버지 집에 살고 있는 자녀였습니다. 그 아버지 나라에 속해 있는 아버지의 자식이었습니다. 탕자는 지금 아버지 나라에서 풍요롭게 살고 있습니다. 물질도 많아요. 건강도 있어요. 그 마음의 평강도 넘쳐요. 삶의 희락도 있어요. 미래에 대한 모든 축복도 그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 아버지 집에 있으므로 탕자는 이런 축복 안에 있습니다. 그 아버지는 그 자식에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의 삶의 반석이다. 내가 피할 바위가 된다. 내가 너의 목자가 된다. 내가 너를 축복해 준다. 너의 복의 근원 된다. 내가 너의 기업이고 산업이 된다. 내가 모든 것을 공급해 줄 것이야. 이것이 여러분 아버지 나라에 속해 있는 그의 백성들에게, 그 아버지 집에 속해 있는 그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축복이고 보장인 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탕자는 지금 그 집의 보장을 받아서 축복을 누리고 있어. 그 풍성함을 누리고 있는 자녀됩니다. 여러분 이때 탕자는 선택해야 됩니다. 뭘 선택해요? 감사할 것인가 원망할 것인가? 아버지 뜻은 감사해요. 불평할 것인가 탓할 것인가? 찬양하며 주 앞에 노래할 것인가? 아버지 뜻은 찬송하며 주님을 송축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육으로 흐를 것인가? 영으로 흐를 것인가? 내가 지금 어디로 흐를 것인가? 여러분 이만하면 감사거리 넘치지 않아요? 이만하면 여러분 찬송할 만한 충분한 조건이 되지 않아요? 지금 내 주변 돌이켜 볼 때 이만하면 좋은 인덕이 있는 것 아니세요? 너무 좋은 남편 주고 안 해주고, 너무 좋은 자식들을 만들어주고, 사랑하는 우리 권속들을 통해서 기도받게 하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내 부모님 통해서 날 이렇게 항상 이렇게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이 놀라운 축복 안에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거 인덕 아닙니까? 이만하면 다 주의 은혜고 좋은 것들이고 기뻐할 조건들인데, 그래서 주님께서는 항상 기뻐하래요. 감사하래.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내 아버지의 뜻이라고 분명히 주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탕자는요 너무 쉽게 불평으로 가요. 너무 쉽게 혈기를 부립니다. 너무 쉽게 탓하며 잔소리하며 원망을 흘러갑니다. 예배요 쉽게 빼먹어.
경배요? 잘하네. 감사가 자꾸 사라져. 섬기는 삶도 봉사도 자꾸 이면해. 그렇게 살던 어느 날 아버지에게 당돌하게 말하는 것이 뭡니까? 분깃 달라는 거예요. 내가 자식이죠? 내게 분깃 달라는 거야. 유산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뭐라고 합니까? 호로 자식입니다. 나쁜 자녀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모르는 사람입니다. 사랑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선택하는 거예요. 그 선택이 뭡니까? 아버지 집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보호를 떠나면 금방 악한 영이 덮치게 돼 있어요. 자식이 가정을 떠나게 되면 조폭이 들어와요. 깡패가 들어와요. 부모의 보호 밑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면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아이를 금방 잡아먹어. 아니게 탕자는 나가자마자 안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고요. 마귀 와서 충동질하더니 금방 쇠삭 향락에 빠지고 쾌락에 빠지고 있던 돈 다 탕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에 흉년 듭니다. 여러분 그 땅에 흉년 든게 아니라 누구의 주머니가 흉년 들어요? 탕자의 주머니가 흉년 들은 거예요. 환경이 흉년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강팍해지고 흉년 들면은 환경도 흉년 들고 같이 보이는 것뿐이지. 아무리 바깥에 환경이 흉년 들어도 여러분 돈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어때요? 나는 풍년인 줄 믿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천국 장차게 되면 지옥 가는 환경 속에서도 어때요? 주의 나라 누릴 줄 믿습니다. 흉년 듭니다. 돈 다 떨어졌지요. 배가 고픕니다. 그리고 연명하기 위해서 품꾼이 됩니다. 일용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나마 일거리도 없어지게 됩니다. 이제는 대주우리에 들어가서 대주지기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문화 배경 속에서는 돼지는 짐승도 아니에요. 돼지고기는 먹지도 않아요. 돼지치기는 여러분 사람답지 않은, 사람보다 가장 뭡니까? 사람답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건요. 근데 여러분 탕자가 돼지우리에 들어가 돼지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돼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배를 채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조차도 어떻게 돼요? 없어가지고 제대로 먹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여기까지 떨어진다는 거예요. 성도가 아버지 뜻을 거스리고 임의롭게 선택해서 떠나게 되면 여기까지 떨어진다는 거예요.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날마다 육의 흐름을 따라간다면, 영의 선택이나 육의 흐름을 따라간다면 어디까지 가요? 사망까지 가게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선택이 어디까지 가는가? 여기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탕자가 그렇게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탕자가 비로소 뭘 합니까? 줄여 죽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깨닫게 되지요. 아버지 집을 생각합니다. 아버지 집은 풍요로 왔는데, 아버지의 집에 있는 가족들은 다 풍성했었는데, 아니 그 우리 아버지 집에 있는 하인들까지도 풍족했었는데, 그 아버지의 그늘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기름지고 윤택하고 평안하고 그리고 넘치는 번성이 있었는데, 여러분 여기서 비로소 탕자가 철이 드는 것입니다. 탕자가 여기서 깨우치는 것이 뭡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했구나. 그 사랑에 내가 화답하지를 못했구나. 놀라운 하나님 축복을 갖다가 하나님 베풀어 주었는데 우리는 나는 원망하고 불평을 탓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당돌하게 그런 인생의 선택을 했구나. 이때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18절에 보니까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라도 하는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탕자가 돌아오지요.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그가 한 고백이 뭔 줄 아십니까? 아들의 당당함은 사라지고 품꾼의 하나로, 나를 품꾼의 하나로 봐달라고 고백하는 이 모습을 보기 바랍니다. 이 품꾼의 하나로 봐달라는 것은요, 나를 갖다가 선취해 달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그 아버지 앞에 나를 넘겨드릴 테니, 나를 다 비워놓고 나를 넘겨드릴 테니 아버지께서 나를 알아서 나를 갖다가 이끌어 달라라는 표현이 품꾼으로 표현한 것이 된 것입니다. 이 아들이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산고가 먼데 벌써 알아치고 왔어요. 잃었다 얻은 아들로, 죽어다 산 아들로 받아들입니다. 나는 지금 마음을 비워놓고 품꾼으로 주님 앞에 다가왔는데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제일 좋은 옷을 내어 입힙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웁니다. 발에 신을 신습니다. 그럼 한 사람을 초대해 가지고선 잔치를 베풀면서 선포합니다. 내 아들이다. 죽었다가 산 아들이라 이렇다 하던 아들이라고 그렇게 기뻐하는 그 아버지의 뜻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좋은 옷 내어 입었다는 것은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켰다는 것이에요. 가락지를 끼웠다는 아들의 권세를 회복시켰다는, 발에 신을 신었다는 아들의 영광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었다는 거예요. 잔치를 베풀었던 모든 사람 앞에서 나의 아들됨을 갖다가 선포하는 아버지의 뜻인 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간격이에요. 이 복음은 간격입니다. 은혜입니다. 이 복음 속에 나타난 아버지의 뜻은 가장 좋은 것입니다.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의 뜻이 우리 가운데 전달되는 것이 뭐예요? 첫째는 풍요로움이세요.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이 거저 주시는 주의 축복입니다. 생명이 넘치게 하시고 윤택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기름지게 하신 놀라운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를 향한 아버지의 뜻은 뭐랬습니까? 감사하는 거다. 기뻐하는 거다. 그런 늘 주 앞에서 쉬지 말고 주님을 거룩하게 여기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이 놀라운 복음을 갖다가 너만 누리지 말고 잃어버린 영혼들, 저 밖에 있는 사람들 향하여 가서 어떻게 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인의 직무를 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너희들이 가지 못하면, 네가 가면 좋은데 너희들이 가지 못하면 가 있는 분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후원하거라. 이게 선교예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나아가 아버지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너를 선택하라, 봉사하라,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요로움과 두 번째는 이 풍요로움을 우리가 누리기 원해서 두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나를 비우는 거예요. 탕자가 근혜의 풍성함을 갖고 있을 때 오히려 불평했고 원망했습니다. 그 위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나님께 당돌하게 요구했습니다. 자기 걸 자꾸 달라고 요구할 때는 여러분, 이것이 망함으로 가는 거예요. 스스로 파멸로 가는 흐름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를 비우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면 그 아버지는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할 것은 그날 아버지의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알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쉬물크라고 하는 독일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유럽에 30년 정전이 일어날 때 그들의 삶의 현장은 아주 비참했습니다. 실제로 생각보다 비참한 현장을 우리는 아직 많이 목격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은혜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현상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그 앞에서 이게 주의 뜻이냐, 이게 아버지 뜻이냐, 당신이 있는 하나님의 뜻이냐고 있을 때에 답할 만한 조건이 전혀 될 수 없는 현장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 그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엄청난 고통을 보고 있는 현장 속에 이분이 신방을 갔었어요. 신방 갔다가 집에 오니까는 자기 집 주위에 연기가 솟구치고 있었습니다. 방화입니다. 온통 불바다를 이뤘습니다. 급하게 사랑하는 두 어린 자녀를 생각하고 집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갔는데 여러분 다 탔어요. 검둥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이 목사님 내입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아버지 뜻을 여러분 찾아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아버지 뜻이 거기 있겠습니까? 그 현장에 있는 그 목사님 너무나 괴롭고 힘들어서 수일을 침식을 전폐하면서 괴로워하면서 울부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 속에서 아름다운 말씀을 준 것입니다. 그걸 글로 썼어요. 그게 시로 됐어요. 그게 가사가 됐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인도 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 뜻대로 하셔서 내 모든 일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이 가리니 나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여러분, 우리는 아직 여기까지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는 놀라운 은혜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좋은 나라에 살면서 이 놀라운 풍족을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 여러분 불평이 있습니까? 탄식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 아버지 뜻은 더 깊은 밑바닥까지 떨어지더라도 거기서도 여러분 여전히 헤르기 어려운 삶의 현장 속에서도 그 아버지를 굳게 붙잡고 그 뜻을 향하여 가는 성도님들,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들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환경 속에 있을런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우리 저천성 향하여 담담하게 여전히 번치 않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사실은요, 아버지의 뜻은 좋은 것입니다. 더 좋아지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위대하신 기적은 미래에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장차 그 영광이라는 것은 그 아버지 집에 가서 오시는 그 영광의 축복은 여기 당하는 어떤 고난과 아픔보다도 더 위대하고 큰 것인 줄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직 그만큼 깊은 아픔 속에 들어가지 못했지만은 우리 삶의 그 현장 속에서 여러분, 하늘의 뜻이 그 아버지 나라에 이루어진 것 같이 내 삶 속에, 내 가정 속에, 우리 자녀들 속에, 우리 미래 속에 이루어지는 삶을 우리 여전히 구하신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라나다 일 한인교회의 백동옥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6장 10절의 본문 말씀으로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는 설교 제목으로 축복의 말씀 주셨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셨는 줄 믿습니다. 그라나다 일 한인교회의 위치는 10341 우들리 애비뉴 그라나다 일스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 상담 원하시는 분은 818지역 360-1339 818-360-1339번으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보내드리는 선교방송 샤론의 향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은 저희 웹사이트 www.chtv1888.org ch라디오를 통해 편안한 시간에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 이어집니다. 영광빛 복음교회의 우대곤 목사님께서 은혜 주십니다. 북방 아수르 환란과 임마누엘의 역사라는 설교 제목의 메시지인데요. 축복의 시간 되십시오. 북방 아수르 환란과 임마누엘의 역사. 이 말씀은 과거에 있는 말씀이지만은, 되어진 말씀이지만은 또한 과거와 현재에 되어지는 중복적 계시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띄워 주기 위해서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과거나 현재나 하나님의 대적은 북방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해서 북방 아수르 환란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적은 북방에 있다. 과거에도 남유다 북이스라엘, 그 위에 아수르가 있고 르신이 있고 그러는데 르말리의 아들 이스라엘 왕 베가가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칩니까? 이스라엘 왕이 예루살렘도 이스라엘인데 어떻게 합니까? 남유다에 예루살렘이 있었고 북에는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어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다가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해서 남북이 갈려져 있었어요. 그렇게 해갖고서 그 위에는 아수르가 점령을 하고 있고 그랬는데 이 유다라고 그러는 나라는 애굽을 의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과거나 현재나 비슷하죠.
김정은이는 소련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껍데기만 러시아지 사실은 새빨간 빨갱이들로 우글거리는 소련입니다. 그들이 계속 무기를 미국 다음으로다가 핵무기가 많은가 막 그럴까요? 하여튼간에 러시아가 소련이 상당한 그 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고서 인공위성도 상당히 많이 개발을 하고 땅덩어리도 어마어마한 땅덩어리를 갖고 있습니다. 예, 모수는 땅덩어리가 많이 있고 그러지만은 미국 못지않게 그렇게 강대한 그런 자들입니다. 생긴 건 미국 사람이나 러시아 사람이나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 틀린 거는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무신론주의자들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기독교 소위 많이 부패되고 썩었어도 소위 기독교 나라라고 자칭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베가가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어요. 그런데 능히 이기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저께인가 뉴스에 어저께인가 그 김정은이가 서5개 그 섬을 갖다가 점령하는 그런 훈련을 그 어느 섬을 지정해 갖고서 막 그 직접 지시를 해 갖고서 쏴라 막 이렇게 저기를 해 갖고서 완전히 그냥 거기다 대고서 쏘는데 그런 식으로다가 적을 향해서 쏘면은 다 없어질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훈련받는 것도 보고 우리나라에서 훈련받는 것도 국민들이 보는데 이 훈련받는 것을 훈련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는데 그 폭탄을 들이붓는 것이 사람 있는 데다 그걸 갖다가 쏟아붓는다고 생각을 해봐봐요. 완전 잿더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한테는 안 무겁지 이렇게 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왕 베가가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어요. 다시 말하면은 대한민국으로 얘기하면 서울을 쳤다는 얘기죠. 그런데 쳤는데 먹었어야 되는데 못 먹은 거예요. 대한민국을 먹으려고 그랬는데 못 먹었어요. 우리나라가 앞으로다가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럽니다. 우리나라가 야당과 여당이 단결이 되어 갖고서 이북을 대적을 하고 미국과 유엔군과 하나가 돼서 대적할 때는 절대 못 먹습니다. 암만 먹으려고 그래도 그렇게 쉽게 먹질 못해요. 여기서는 뭐 눈 감고 있대. 그랬는데 대한민국이 망할 징조는 뭐냐? 월남마냥 나라가 분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북 세력들이 강하게 일어나갖고서 정치, 종교, 사회, 문화, 예술 뭐 할 것 없이 한 덩어리가 돼갖고서 정부의 지도자를 물러가라고 그러고 우리는 공산당하고 평화통일을 하겠다고 그 데모를 일으키고 그러면서 나라가 분열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월남이 멸망하듯이 그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나라에서도 알고 있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저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결단할 때 결단하지 못하는 날이면은 우리 국가가 난국을 당하고 큰 어려운 일을 당한다. 지도자들은 눈치 보고 저기를 했다가는 안 되는 거예요. 강력한 지도자가 나와야 됩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번에 총리가 새로 총리가 됐는 모양이죠. 그 양반 뭐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그 양반이 뭐 군부 출신 같아요. 안만 해도 전두환 대통령 시대에. 그러니까 뭐 신문에다가 막 물어뜯고 뭐 별소리를 다 하더라고요. 막 물어뜯고 뭐 저기라고서 줄서기를 잘하느니 뭐 요리부터 별소리를 다 하고 그러는데 총리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런 사람을 세웠습니까? 그런 사람을 안 세우면 안 되게끔 되어서 세우는 건데 막 물어뜯고 하는데 물어뜯는 게 얼마 갈지 모르겠어요. 무슨 일이 있으면 물어뜯는데 죽어요. 아주 이빨을 부셔놓는다니까. 아니 삼천교육 때 뭐 그때 그러고 움직였던 사람이 그냥 순수하게 저기를 할 것 같아요. 저 새끼들 빨갱이다 잡아들이라고 그러는 아니면은 삼천교육대 식으로 다뤄갖고는 안 된다. 까부른 것들 죽여버리라고. 이런 날이면 전쟁이 붙었을 적에는 사를 죽여버린다는가. 그래서 6.25 때 전쟁이 터졌을 적에 공산당한테 붙었던 놈들을 전부 다가 일리 나오라고 그래갖고서 태워갖고서 전부 다 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퇴했다는 거예요. 다 못 죽인 놈들도 있지만은 많이 죽었다는 그때. 그리고 또 올라치면서 국군들이 저기 하고 그랬는데 보도연맹에 들었던 놈들 하여튼 억울하게 죽은 자들도 많이 있지만은 보도연맹에 저기 하고서 보리쌀 한 마리라도 얻어먹고 도장 찍은 놈들은 모조리 죽이는 거란 말이야. 그때는 휘날리는 태극기라고 그러는 그 영화도 있잖아요. 한쪽에는 가서 저기를 막 공산당하고 싸우고 막 저기를 그렇게 영웅칭을 받고 그랬더라도 뭐냐면은 보도연맹에 형수가 들었느냐 쏴 죽여버려. 시체가 막 있는 대로 다 쏴버려. 뭐 아이고 우리 뭐 저기가 우리 남편이 뭐 국군이니 뭐 소용없어요. 이게 무슨 일이 있을 적에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전쟁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전쟁이 시작되는 날이면은 정신 똑바로 차지 않으면은 죽어도 애국하고 죽어야지 괜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예루살렘을 쳤는데 이기지 못했습니다. 이기지 못했어요. 연평도를 쳤는데 이겼습니까? 청해해전을 벌려도 이겼습니까? 서울을 쳐들어와도 못 이겨요. 단결이 됐을 때는 그래서 한미연합 훈련이라고 그러는 것이 덤벼들면은 그냥 부숴버리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쳤으나 이기지 못하니라 다윗집에 고하여 가로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 살림이 바람에 흔들린 같이 흔들렸더라. 이 뜻은 뭐냐? 북방의 동맹국의 결의로 앞으로다가 북방의 동맹국들이 결의를 해요. 여기 남쪽에서는 계속 뭐 TV에 볼 적에 계속 해갖고서 뭐 그냥 몇십 나라가 뭐 결의를 하고 남방 동맹국들이 결의를 하고 그것만 보여주는데 때가 될 적에 북방 동맹국들이 완전히 결의를 해갖고서 나옵니다. 그럴 때 유대 예루살렘 국민들은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북방도 작고 힘없는 민족은 우습게 알지만은 지금 무섭게 알아요? 안 알아요? 미국에서 콧방귀를 핑핑 꾸면서 김정은이 그러면서 알기를 콧방귀라고 어린애 다루듯이 그랬는데 얘네들이 뭐냐면은 북방의 동맹국 결의를 맺고서 이제 남침에서 내려올 적에는 그럴 적에는 예루살렘 국민들은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지금 뭐 45km니 뭐 얼마니 뭐 그렇게 저기를 하는 걸로다가 쏴도 서울까지 다 날라온다. 수도권까지 다 부서진다는 거. 45km, 60km 휴전선에다 딱 대고서 쏘면은 거기까지 날려온다는 거. 서울까지 수도권까지 막 저기를 한다는 거. 그래 뭐냐면은 차에다가 큰 폭탄 싣고서 막 빵빵빵 하면서 그러잖아. 그 폭탄으로다가 이번에 막 훈련을 받았어요. 막 들이 쏘나가서 김정은이가 얼굴이 그냥 뻥뻥해갖고 했다고 완전히 사람 죽이는데 완전히 이건 뭐 신이 나갖고서 제정신이 아니고 젊은 놈이라 한번 해본다는 식으로다가 니들만 동맹이냐 우리도 동맹이다 이렇게 식으로다가 이제 나온다. 그 전에 내가
그때 14살 때인가 그때 이렇게 저기를 하고 그랬는데 세반지 살았을 때인데 진천에 갔다가 이렇게 오는데 그 도살장이 있어요. 도살장이. 이게 도살장이 있는데 그렇게 거기를 지나가는데 한 중학교 한 3학년 정도는 됐을 거예요. 나보다는 덤다 머리 하나 통신이 되고 그랬는데 나보다 조금 더 작은 놈이 일로 와보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 내가 네가 일로 와. 그러고서 내가 안 가고서 그래. 벌써 그놈들이 한 패거리 여봤어 이렇게 하니까 일로 와. 그래고서 갖다 맞아 죽으려고 가요. 아 그러니까 그 조그만 놈이 내가 안 가고서 이제 뒤로 자꾸만 가면서 너 일로 와 네가. 그러니까 그놈이 따라오면서 그랬더니만 뭐 안 되겠으니까 그 조그만 놈은 내가 어떻게 한번 해보겠더라고. 근데 뒤에 있는 놈들은 이건 뭐 한두 명이 아닌데 뭐 한 19명 되는 한 7, 8명 되나? 그렇게 되는데 뭐 맞아 죽지. 그러더니만 그냥 조그만 놈이 저 새끼 때려 그랬는데 그냥 오르다가 그냥 들어가고서 그냥 던지는데 뭐 죽으라고 뛰었죠. 이야. 그러니까 꼭 저기요 애들 싸움이나 어른 싸움이나 비슷하고 애들 싸움이나 어른 싸움이나 비슷하고 개인 싸움이나 국가 싸움이나 싸움은 비슷한 거예요. 쳐봐 그러는 식으로 지금도 나라에서 그래서 쳐봐 그러잖아요. 그래서 한번 딱 치면 쳤다. 그 쉬지 마라 하고서 또 한번 딱 치고 또 쳤다. 이래다가 그냥 승질난 날이 뭐냐 너 막 뒤집어지는 거죠. 맨 처음에 쳤다 했다가 쳐봐 그랬다가 한번 먼저 치는다면 그건 가만히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계속 얻어맞고 참았어요. 이제 한 번만 치는 날이면 가만 안 두려고 지금 마음을 아주 단단히 먹고 지금 있는 거. 이북놈들이 얼마나 사상이 강해요. 얼마나 저기 쏴 죽이고 싶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한두 명이겠어요? 그런데도 그냥 꼼짝 못하게 그냥 정치를 해갖고서 대로다가 그냥 완전히 옛날에 조선시대 보던도 더 강력한 그런 정치를 해갖고서 3대나 지금 북조선이 해먹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 북방의 동맹국 결의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중공에서 대들지, 소련에서 대들지.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러시아 대통령 만나갖고서 잘해보자고 그러는 거는 그래도 쳐들어오지 말고서 좀 우리 잘해보자고 이렇게 자꾸만 구슬르는 거요. 중국의 저기한테도 그러면서도 그래보자 그러면서도 뒤로는 또 딴짓해요. 한번 저기 해봐라고 계속 바람 넣고 그래갖고 겉으로 또 그러고 또 바람 넣고 이 짓 하고 있네. 언젠가 이게 한번 일을 벌리려고 지금 그러는데 제일 떠를 자들은 유다의 백성보다도 예루살렘 국민들이에요. 서울이 제일 떨게끔 돼서 전쟁이 붙었다는 날이면 아주 서울은 제일 가깝고 쳐들어오면 점령당하는 데가 제일 빠르고 거기 점령하면은 나라의 반절을 먹었다 생각하고서 쳐들어올 테니 제일 겁나는 데가 서울인데 북방도 작고 힘없는 민족은 무섭게 알지만은 김정은이 무섭게 알지만 강한 공산주의의 동맹으로 다시 재침의 소식을 듣게 될 때에 두려워하지 않을 백성이 없는 것이다. 두려워하지 않을 백성이 없어. 겁나는 거지 이제. 어떻게 살고 하고. 3절에 때에 여호와께서 이새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 술 아스본 우목 수도껏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아하스가 누굽니까? 유다왕이잖아요. 유다왕. 유다왕은 선지자. 너와 네 아들은 선지자뿐만 아니라 아들까지 가갖고서 아하스를 만나라는 것입니다. 아하스를 만나서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종용하라. 예, 조용하라가 아니라 종용하라. 아람왕 르신과 르말리아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 말며 낙심하지 말라. 이 뜻은 뭐냐? 그들은 망한다 이런 뜻인데 아무리 강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종은 어떤 일을 만날 때에 무엇보다도 하나님 계시에 따라야 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게 무슨 일을 어떤 일을 당할지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까? 그것을 이사야는 귀를 기울여야지 돼요. 선지자는 귀를 기울여야지 돼요. 하나님의 종은 귀를 기울여야 돼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정확하나니 대적을 보고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적을 보고 두려워하고 낙심하는 순간에 나라가 망해요. 두려워하고 그러게 되면. 그래서 선지자는 국가가 어려울 때에 강하고 담대하게 소망을 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저 세력은 무너진다. 멸망한다. 잠시 일어나는 풍랑을 보고서 그걸 보고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곧 잠잠해질 것이다. 그러면서 소망을 주고 저건 멸망할 것이다 하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그런 소망적인 메시지를 대통령에게도 줘야지 되고 정치인들이나 군인들이나 국민들에게 소망적인 메시지를 줘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해야지 되고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 젊은이들에게 뭐냐면은 죽어도 천국 간다는 그 확신을 줘야 하며 구원받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야지 되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무섭게 떨어지는 날이면은 군부대에 가서도 소망을 줘야지 돼. 군부대에 가서 저기 사상교육을 시켜야지 돼. 젊은이들이 사상교육을 받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여자 가수들이 가면은 군통령이라고 그러고 저기 뭐냐면은 여신들이 내려오셨다고 그러고 미쳐갖고서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나요. 소리를 지르고 막 완전히 신들린 것 마냥 막 저기를 해요. 아 이거 참 이게 제정신들이 아니야 이게. 그 음란 귀신이 역사를 해서 그 힘으로다가 끌고 가는데 언제까지 그걸로 다 끌고 가려는지. 그 여자들의 매력적인 음성이라도 그 노래라도 한마디 들어야지 잠을 잘 것 같고 그래서 노래를 피곤해 죽었는데도 여자 생각해요. 여자 생각하면서 뛰어요. 여자 생각하면서 조금만 틈이 있으면 여자 생각하지. 정육들이 그냥 막 활활 불탈 때인데 최고 불탈 때인데 그러니까 그냥 여자 저기들이 막 나타나서 노래하면은 난리 나지. 그때 내가 군대에서 그 헌병대 강사로 갔을 적에도 그때 가수들을 부르려고 계속 저기를 했는데 뭐가 안 돼갖고서 못 불렀는데 그때 불렀으면은 난리 나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신 것 같아. 내가 주의 종이라. 내가 강사인데 주의 종인데 여자 가수들이 그냥 쫙 따라다니면서 그런 날이면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길지도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막아버린 것 같아. 그냥 좀 남자만 가서 강의를 하니까 힘없지. 물론 소리 있는 데다가 질려서 박수를 쳐도 여자들이 같이 가면 난리가 나요. 괜히 흔들어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손을 흔들고 뭐 난리가 나요. 사람이 급해지는 날이면은 목걸이에 차고 있던 십자가를 뽀뽀를 해가면서 나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서 기도하고 싸워요. 불안해갖고서 조그마한 신앙이라도 있으면 그랬는데 진짜 대한민국 국민들 청년들에게 진짜 성령 받게 해갖고서
진짜 구원받는 역사를 일으켜야지. 할렐루야. 한국에 요즘에 아주 크게 뜨는 목사님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목사님들인데 정광훈 목사님이라고 그 양반이 아주 크게 저기를 해놓은 것 같아요. 나는 몰랐는데 목회자들도 한 1000명씩 모이고 그랬는데 막 종북 세력 제거해야 된다고 하고 막 담대히 막 구국운동, 구국기도회 뭐 그런 걸 막 외치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양반 사이트를 한번 보니까 막 물어뜯느냐고 난리가 났어요. 뭐 이승만 대통령이고 뭐고 다 뭐 하여튼간에 보수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종북 세력이라고 하면 막 이를 갈고서 소리를 지르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막 그쪽 세력들이 종북 세력들이 얼마나 거기다가 물어뜯는 소리라는 것들은 다 저쪽 세력이에요. 막 올려갖고서 근데 그 시원하지. 그렇게 대단히 큰 일을 하고 따르는 사람들도 많고 교인도 많고 그러면은 우리 목사님은 아주 진짜 애국자요. 진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 헐뜯는 것만 인터넷에 올라오지. 뭐 교회가 크고 뭐 이런 거 조금 저기 하지 맨 헐뜯는 소리만 올라왔다니까. 참 뭔가 이 앞으로다가 언론을 대결하기 위해 갖고서 그 언론 세계에서도 강하게 저기를 해갖고서 이 종북 세력의 잔뿌리들 뒤에 숨어갖고서 은근히 종북 세력을 돕는 이 마귀 새끼들하고서 막 거기다가 글을 묘하게 올려갖고서 해야지 되는데 5절 아람과 이브라임의 왕과 르말리의 아들이 악한 기회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고나게 하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파하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을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 도모가 서지 못하며 이루지 못하리라. 대적들이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그들의 악한 계획을 세워 예루살렘을 멸하고자 하나 하나님의 그들의 도모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요들이 악한 계획을 세워갖고서 유다를 쳐서 고나게 만들어갖고서 그것을 파하고 지들이 생각하는 다부엘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자. 저들의 악한 계획의 도모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 대한민국이 그래도 건전하고 대한민국에 핍박이 오고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아예 멸망시키려고 그러는 게 아니요. 북방에 몽둥이를 세워놓은 거는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것이지 죽이려고 그럽니까? 감사한 것은 내가 핍박을 받고 욕을 얻어먹어도 하나님은 나를 먹여 살리시고 보호하고 있다는 거. 그거 참 신기해요. 아예 죽이려면 죽여야지 되는데 하나님이 죽이려고 그러면은 뭐 못하라 저기 살려도 일찌감치 죽이지. 그게 아니거든. 하나님의 종을 핍박을 하나님이 그 받게끔 하는 것은 연단 속에 줘서 인격을 그러나 하나님께서 연단을 줘도 금같이 은같이 연단을 안 했느니라 그랬어요. 근데 내가 나를 생각을 해봐도 은같이 금같이는 안 받은 것 같아요. 고난을 받으면 얼마나 받았겠습니까? 얼마나 바울이가 얻어맞고 죽을 뻔하고 그랬는데 8절로 9절 대저 하나만 더 하고 마칩니다.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이 머리는 르신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 아들이라도 65년 내에 에브라임의 패에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라.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령 굳게 서지 못하려 하셨다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은 의심 없이 믿어야 한다는 것이다. 인간의 생각과 머리로 판단하여 하나님의 예언을 믿지 아니하면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은 성경대로 어느 때 갑자기 재앙이 임할지 인간이 모르기 때문에 예언을 중심하여 움직일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책임지시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예언을 의심 없이 믿어라. 그럴 때 소망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를 하신다. 그렇지 않고서 믿지를 아니하고 불안하고 흔들리고 그러는 날이면은 큰 고통을 따르게 된다는 거죠. 대가를 받는다는 거.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어야지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영광비 복음교회의 우대곤 목사님께서 북방아수르 환란과 임마누엘의 역사라는 설교 제목으로 축복의 말씀 주셨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셨는 줄 믿습니다. 영광비 복음교회 위치는 14515 블레인 애비뉴 벨플라워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상담 원하시는 분은 714지역 833-2568 714-833-2568번으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보내드리는 선교방송 샤론의 향기 함께 하셨습니다. 축복송입니다. 이 찬양 함께 하시면서요. 복된 주의 날 함께 해주신 샤론의 향기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저 고솜이었어요. 행복하고 성령 충만한 주의 날 되십시오. 사랑합니다.